예. 제가 개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읽은 책자도 제가 떠오르는 게 한 3권 이상인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책자도 있고요.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자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유행가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하나님께 물어본대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 나는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궁금한가 본데 참 오죽 답답했으면 그 마음을 그렇게 토로했을까. 노래에는 사람들의 간절한 갈망이 들어있죠. 어쨌거나 하여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데 너무나 답이 뻔하고 또 추상적이고 결국은 뭐 그게 그거고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인간은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좀 그렇긴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뭔가 딱 잡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심지어는 이 세계적으로 가장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그 이 고갱의 그림에도 제목을 거기다 붙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아서 그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자살을 했다.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사는 거 보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그 답을 그렇게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지 못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시중에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조이 성교회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내용을 이 책을 읽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와닿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소책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들이라고 하는 주황색 소책자 중에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가 160개가 나오고 뒷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을 갖게 되고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약 80여 개의 우리의 칭호와 이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80여 개의 칭호를 붙여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거는 이 자긍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내세우는 뭐 자부심이나 아니면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그 자긍심만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계신데 자살할 이유는 없죠. 다만 그 칭호에 그 신분에 걸맞지 못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오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something, 뭔가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자,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과 영적 성장의 첫 모멘텀은 다름 아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전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진화의 산물인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은 지으신 분, 나는 지어진 것.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지으신 이와 지어진 것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 뭡니까? 도자기 만드는 그 뭐라 그러죠? 토기장이. 예, 제가 이렇게
요즘에 깜빡깜빡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만드신 그 토기와 같다. 그래서 지으신 분과 지어진 것. 그러니까 나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예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 믿기 전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제껏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막연하게 뭐 신이 있겠지 뭐 있으면 나오고 무슨 상관 뭐 그냥 없으면 없나 보다 뭐 하여간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왔죠.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인간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뭐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와 재판장 사이에서 화해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성장의 모멘텀이 뭐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아비들아, 하나님의 영적 성장이 돼서 아버지 수준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가면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를 생명을 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영적 성장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어떤 한 시점, 그게 어디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아 발견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첫 모멘텀은 다른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상태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아주 미숙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꾸준히 잘 성장해야 되는데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그렇죠? 종교적 열심이라든가 또 자기 의의가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오만불손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겸손과 그렇죠 온유함을 배우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해지는 거냐. 그래서 자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양한 형태의 징계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분 앞에서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정보 형태로 집어넣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하며, 특히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우쭐대게 합니다. 자식들 말이야, 그 세상적 지식 그거 다 쓸데없어. 야, 난 성경에 대해서 내가 박식한 사람이야. 난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 세상적 지식은 다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쓴 것 증거한다고 말했는데, 성경을 배웠다는데 왜 예수님과는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Nothing. 예수님을 배울수록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텐데, 왜 자기가 something, 뭔가 된 것처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뽑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이런 말이죠.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인생 문제의 본질이다. 또 하버드 대학 출신의 한 미국 스님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중인데, 그 사람도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곧 도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도 아시죠? 도를 닦는 때 도, 길. 그렇게 고백한 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미물인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고,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서 더 많은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오며 주께서 찾아오십니까? 하늘에서 마음으로만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가.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부합하지 않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일반적 고백보다, 보통 인간은 무엇인가 보다는요, 그건 너무 객관적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맞죠? 그러나 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뭐예요? My Savior,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실존적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앞선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8장 23, 27절에서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위해서, 자기 조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까지 심판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티끌과 재 같은 재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오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만만하게 탁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죠, 감히.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흙에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창세기 2장에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숨을 멈추면 그냥 곧바로 죽는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벌레 야곱아,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벌레 같은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누가 있냐, 저는 더러운 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1번 저의 가정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막 요구사항을 쫙 적어가지고 그냥 청구서 내밀듯이 내밉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 두렵고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먼저 말하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말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나약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접하고 있다는 것, 만나고 있다는 것조차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송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에 그 뭐라 그러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흙수저, 금수저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집안이 뭐 좋고 아이가 뭐 이 그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가문에 좀 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정말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다음에 뭐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좋게 해서 하여간 항상 그런 뭐 꽃길만 건다 그러나 꽃길만 걷는 사람들을 흙수저 금수저라 그러고 바닥에서 그냥 정말 헤매다가 바닥에서 그냥 진흙 바닥에서 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이 시대가 지금 금수저 흙수저 이게 출처 도시 말해서 부모 찬스라 그러죠. 아빠 찬스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회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하자면 우리는 금수저는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거기에 금도 있고 보석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땅에 dust 먼지로 만들었어요. 먼지 날아다니는 먼지. 그게 원래 우리의 본래 존재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39편에 보면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이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민족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통 하나 물방울 하나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가볍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 앞에 우리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한없는 사랑을 쏟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존재의 의미가 있고 참으로 참 어떤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묶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입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니이다. 이사야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입니다. 왜 갑자기 입술 얘기가 나왔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다양하죠.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입술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인간은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제일 먼저 구체적인 죄가 뭡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처음에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에서 죄를 질 때는 마음속으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에게 처음 재현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보고 이거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거짓말로 입술로 최초로 마귀가 지금 죄를 지었고, 이브도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최초로 입술로 죄를 지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부터 계속 입술 얘기네.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이 입술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인간은 행동을 하죠. 마음, 입술, 그 다음에 행동.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로, 이 말로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idle words, 쓸데없는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갖는 그 무게가 하나님께서 그 인식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가보니까 특히 목회자들은 아마 여기에서 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많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을 또 자기는 행동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약간 더 책임감이 많겠죠.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해서 신촉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라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가장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더러운 영들이 그 계시록에 보면 악한 자의 입에서 나와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죠. 욥기에 보면은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내 입에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마귀가 내 입을 사용해서 말하는 게 있고, 인간인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 그것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없어요. 인간이니까 자기 생각은. 그러나 가능하면 내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바울도 항상 그래요. 뭐라고 써있더냐.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What say the scripture? What say the scripture? 예수님도 항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내뱉었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바울 나중에 욥기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욥도 그랬잖아요.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절주절 됐습니다. 이제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는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물들을 던지라. 당혹스러웠겠죠.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목수시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잖아요. 그런데 어부 생각할 때는 지금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야. 고기가 있을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죠. 그 모든 물고기들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 입에서 한 세케 동전 하나 꺼내가지고 세금도 내신 분 아니겠어요? 바람 보고 잠잠하라 그럼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이니까 말씀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마지못해 했어요. 사람들은 말씀에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합니다 해가지고 막 그냥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냥 배가 그냥 잘못하면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큰 축복을 받았다. 보통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물들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물들을 던지라. 왜? 잔뜩 잡힐 거니까. 그런데 속으로 말도 안 돼. 그래도 예수님 체면은 세워드려야지 내가. 그래서 그물 하나 철썩 던졌는데 뭐예요? 다 찢어지고 그물 찢어지고 배 잘못하면 가라앉고. 이와 같이 잘못된 순종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알았죠.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인가 아는 순간 뭐예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제가 당신 앞에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당신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I am a sinful man. 나는 죄로 가득한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 떠나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받는 자, the beloved,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고 항상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랑받는 자가 말하기를 그 사랑받는 자가 말하기를 그 사랑받는 자 그 사랑받는 자 하면서 자기를 지칭할 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계시록 4장에서는 교회를 예표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인 신부를 대표해서 휴거돼서 올라갔고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요한일서에서도 했고 그렇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고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서 심장에서 생명이 뛰고 있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심장에다 귀를 대고 직접 기대어서 들었던 장본인이에요. 그렇게 친밀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majesty, 장엄한 모습 앞에 놀래가지고 계시록에 보면 그냥 보는 순간 죽은 자같이 엎드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요한이 교회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요한은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위치는 엎드려서 그분 앞에 있는 그 자세. 그렇죠.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의 교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식한 사람들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something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뭔가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냐.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은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든 사람의 고백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장 본이 된 사람. 왜 본이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딱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겸손한 줄 알았더니 되게 교만하네. 얼핏 그 말씀을 보면 교만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사도 바울이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그런 말을 어떻게 썼겠어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쓰라 그래서 쓴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고 썼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해. 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사도 바울은요. 자, 로마서 7장 24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성 있게 그냥 이빨림으로 말하고 이빨림으로 해야 뭘 못해요. 여보 사랑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저는 비참한 사람이옵니다.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네 속에는 나는 썸씽이야. 왜 그래? 그러고 있는데 네 마음속에 다 그렇게 써 있는데 뭔 소리를 하니가 아니가?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열심을 내서 원래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니까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거의 90%가 다혈질이에요. 뭔가를 의지력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야 또. 신기하죠? 왜? 이 사람의 그 자기의 이게 주님의 성령 하에서 통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대신 자기를 드러내고 만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쓰시려면 이와 같은 의지가 있는 사람을 또 쓰시죠. 그죠? 흐느적 하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 쓰시겠어요? 그냥 사람만 좋고 그냥 그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아니죠. 또 그래요. 어쨌거나 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적인 줄 알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해? 너는 신성 모독자야. 너는 죽어야 돼. 해가지고 그냥 돌로 치는데 예수님 죽여라 해가지고 스데반 죽여라 하는데 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가지고 막 영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한 짓을 보면 그냥 싹 잡아가지고 영장 청구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러 갔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가지고 나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고 그냥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주여! 누구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왜? 그분이 머리 되시고 나머지는 다 몸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왜? 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 사람의 겉사람, 그 사람의 외모는 정말 우리가 봐도 왜 그리스도인이 저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꼬꾸라져 가지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죠. 그 이후에 얼마나 주님을 섬기려고 했겠습니까? 야, 내가 평생 동안 잘못 알았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내가 우리 조상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전도를 했으며 목숨 걸고 했죠.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그렇죠?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의를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동적으로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몸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기름이 자동차의 기름이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뜻을 이뤄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마다 거꾸로 육신의 일은 뭐예요? 현주하니 갈라디아서에 다 나오잖아요. 쫙.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 번 가만히 있어봐. 기도가 부족했나? 두 번째 아니야 성경을 덜 읽었나?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마다 실패.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O wretched man. 오 비참한 사람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O wretched man.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거꾸로 반대로 행하니 결국은 알았어요. 뭐예요? 내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답은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내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만 이 삶이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교만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엘리베이터 그 안내양, 요즘 안내양도 없지만 안내양이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 내리더니 아니 감히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인데 나를 못 알아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 나를 못 알아봐? 왜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 하세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바울보다 한참 못한데 내가 더 우두머리면 우두머리지 왜 네가 더 우두머리냐?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치자면 바울이 더 죄인입니까? 내가 더 죄인입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하고 자기 삶을 비교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거 너무 겸손을 떠는 거 아니야 이거?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은 그러더라고. 바울 구원 못 받았다. 왜? 죄인이야 의인이야.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래가지고 죄인이라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았어. 또 이런 이상한 파도 있어. 그래서 제가 바울은 지금 곧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마지막 바울의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가장 어른스러울 때 나이 든 자 가장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있는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I am the chief of sinners. 현재 시제로 썼는데요. 바울은 죽기 직전에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난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다 죄로 씻어가지고 나는 의인인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것도 지금 구분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취급을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인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 현재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까?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지금 뻐젓이 거하고 있고 내가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셀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인이냐 이 말이에요.
되죠? 제가 이 건선 피부병이 좀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게 증상이 좀 덜해서 내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거울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아침 내내 약 바르다가 10분 걸렸어요. 어떠세요? 바울은 하나님께 매우 밀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바짝 대니까 자기의 얼마나 더러운지 다 봐요. 근데 멀찌감치 하나님 밑에 있으면 멀쩡하네. 아무렇지도 않죠. 죄의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의식이 강할수록 뭐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에 밀착해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 나요? 아, 뭐 큐티도 하지, 기도도 하지, 전도도 하지. 아, 난 죄인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밀착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잡한데 하물며 벌레인 인간은 얼마나 순결치 못합니까? 라고 욥기에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를 씻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욥기.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데요. 왜냐? 욥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욥기는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고도 하고 제일 깊이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도 나는 성경에서 욥기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야.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 뭐야? 아, 욥기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니까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하다 모르는 거죠. 그러나 조금씩 깊이 있게 그 성경에서 뭐야?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욥기 1장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인간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인간이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도 평가받은 어떤 한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었다. 대단하죠? 우리말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영어로는 맨 앞에 뭐냐면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대.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맞이해서 제일 불행하게 살았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죽고 전 재산 수만 마리인지 하여간 가축 다 날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종기로 질병으로 해서 잠도 못 이루고 아주 끙끙 앓고 하여간 죽을 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부인으로부터 저주받고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종들로부터 조롱받고 친구들로부터 정죄받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 다 두려워야 돼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왜? 이렇게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은.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위대한 사람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책이 욥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왜 안 믿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이렇게 못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이 동서양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책임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 욥하고 똑같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숨기고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이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욥기 31장을 읽으면요, 이렇게 살아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욥이 얘기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욥을 칭찬하면 괜찮은데 욥은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자기 의의를 쫙 드러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64장 말씀처럼 더러운 의의 같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거야.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의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욥은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아예 사탄의 가시를 몸에다가 붙이고 다녀서 평생 아팠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사도 바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잘잘 4대 세대주의를 잘잘 하는데 어디 감히 내 앞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까불면 죽어 막 이상한 목사도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상식을 해보세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나? 얼마나 자기 의의가 강한가 한번 생각해요. 그렇죠? 그 욥은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니까 나 다 인정했어. 너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내가 평가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단 말이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무화과 나무고, 그렇죠? 이게 바로 가인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게 바로 영적 바리새인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 넘어가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도 항상 엎드려 주여 잘못됐습니다.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삶이 아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11조도 두 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도도 2배로 했습니다. 성경도 2배로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욥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질문할게. 184가지를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욥이 아마 기절 안 하고 있은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것 같아. 질문 한 5개쯤 가다가 거의 기절했을 것 같아. 근데 1번서부터 시작하는데 천지의 기상현상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네가 아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동물들에 대한 얘기, 새끼를 언제 낳는지, 누가 밥을 주는지 다 물어봤어. 식물들까지 내려왔어. 모든 걸 쫙 얘기해도 뭐야? 답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 그 네가 아느냐 그러는데 다 몰라. 그러니까 뭐야?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가 왜 입을 놀리냐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놀렸다. 더더군다나 갑자기 욥기 40장에 가면은 비히못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 41장에 가더니 리워야단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짐승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스피리추얼한 존재예요. 너는 지금 육체적인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도 답을 하나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영적인 존재 2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네가 이거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 방법이 엄청나죠? 그 욥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우선 32장. 욥기 31장은 제가 이제 요약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 근데 정말 존경할 만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욥기 32장 1절. 욥이 자기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다른 사람이 욥은 정말 훌륭하게 산다고 칭찬하는 거 나쁜 거 없어요. 왜? 우리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야 전도 열심히 아까 제가 강영재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들 많아요. 그 칭찬하는 건 괜찮아. 다른 사람이. 그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돌봐주셨어요.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일을 자랑하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자기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여 그치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2절에 그때 람의 친족 중에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이유가 뭐냐?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징계하시고 이렇게 괴롭히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을 다 끝나니까 욥은 뭐라 그랬어요? 42장으로 갑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아 발견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기 42장에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이로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군요. 내가 지금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십니까? 그 얘기 그 생각까지 다 알고. 근데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그것 자체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 주님은 절대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은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항상 의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욥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 왜? 너무나 이 사람이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184개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지식이 없지. 그런즉 이 세상에 있는 박사님들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답변할래나 모르겠네.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뵙는 순간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의가 하나님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순간에 욥은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가 뒤에.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인내한다.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12절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의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이건 이스라엘의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부활에 해당이 되고 아마 아들 딸들이 두었더라가 새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죽은 딸들을 다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리적으로 예표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말씀만 그냥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부활 그 에스겔서 37장과 연결시켜 봤을 때 교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초점은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something인 줄 아는데 nothing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 겸손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에게 겸손으로 옷 입으라.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이런 고백을 해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